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외부에서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행실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응답 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응답 주시고 되게 그럴듯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항상 납니다.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딱 세상의 사상과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이제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그 말은 나쁜 게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럼 내가 열심히 할 수 없을 때는 또 낙심하는 겁니다. 또 포기하게 되고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 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 보고 네 문제는 네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문제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치유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를 모르면 사실은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망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는데 왜 실패를 하는지 모르고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고 중요하게 마음 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론적으로 영적 치유 이전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도록 어려서부터 언약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긴 말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오직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 섞인 복음에 또 섞게 됩니다.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 섞인 복음에 계속 섞게 됩니다. 말씀인 것 같은데 힘이 빠지는, 맞는 얘기 같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런 일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밖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얘기는 맞아요.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는 맞는데 이게 복음이면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시작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항상 시작은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내주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항상 더 중요한, 더 좋은 답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고 나서도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 상태로 딱 문제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남았는데 꼭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거든요? 내 정신이 붙잡혔고 내 마음이 붙잡혔고 내 생각이 딱 노예로 잡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내 생각이 거기에 딱 잡혀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딱 잡혀 있고, 그렇죠?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답이 있으면 제가 그 다른 답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전도 현장에서 이 사람이 가장 올바르게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도 다른 답이 없구나. 복음 말고는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영적인 부분을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학자라 할지라도 영적 부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학생하고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철학을 좋아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아는 철학자, 많은 사람이 아는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있다. 소크라테스가 평생 고민한 게 뭔지 아냐? 그 위대한 철학자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행복이 뭔가? 이거거든요. 인간의 행복.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평생 고민하다가 답을 못 찾고 죽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행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소유에 있습니다. 소유.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굉장히 잘못된 육신적인 그리고 조금 수준 낮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답을 못 찾고 죽었는데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렇죠? 동물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거지든 노숙자든 정신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을 세상에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갖다 줘도 절대로 인간을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요 이게 무당집 찾아가서 전도할 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무당들이요 우리 미금역에도 많이 있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거의 무당 가정은 100% 다 이혼했습니다. 다 깨져 있습니다. 귀신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와도 같이 못 살고요, 가족과도 다 떨어져 살고요. 그걸 또 액땜한다고 절에 이름 올리면 될 줄 알고 그렇게 또 해요. 네, 당신 귀신에 속는 거다 얘기를 했더니 막 저한테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그전에는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무당이 돼서
이게 병도 없어지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진짜 행복하냐? 행복하대요. 근데 왜 자녀랑 떨어져 사냐? 같이 살아야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제 진짜 이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막 흥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뭐 되게 뭐 능력 있고 대단하고 말고요. 정상적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도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좀 그 복음 받고 나이 들어서 쓴 책이 아니라 조금 젊었을 때 비교적 이제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유대교적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막 율법주의적인 복음.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슬쩍 속이면서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를 저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돼?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게 맞는 얘기인데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인 건 아닙니다.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무리 어려운 행동을 해도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너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아는데 왜 안 됩니까? 복음을 아는데 진짜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말은 복음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끝! 말을 하는데 실제 현실로 들어가면 매번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해요. 그 증거 내가 계속 염려해요.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 비키세요. 이거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비키세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거는 지금 예수님 옆으로 가세요. 이거는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우린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는 주인으로 고백했는데 주인으로 모시질 않아요. 주인으로 고백해놓고 말은 주인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럼 주인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주인이 결정하고 주인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될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유일한 답으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 여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앞세워서 믿고 가지 않으면 또 이 자리로, 알겠지만 죄는 죄만 오는 게 아니라 항상 고통과 저주가 함께 오죠. 그리고 반드시 사탄이 끊임없이 딱 한 가지를 속입니다. 이 불신앙만 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불신앙. 근데 아담 하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대충 들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서요,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또 사실은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에, 다른 복음에 또 속게 되는 겁니다. 아담아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 때문에 근본적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유일한 답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가 들어가도 안 돼요. 당연하겠죠. 근데 천주교는 이 자리에 사실은 신부가 들어가고 마리아가 들어가죠.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신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를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사람한테 가요? 그렇죠? 그리고 왜 마리아가 중간에서 중보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중간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보면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요, 딱 드러난 게 항상 두 가지밖에 안 드러납니다. 고통당하는 예수, 그 다음에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 마리아의 보호를 받는 아기 예수. 진짜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그렇죠? 딱 그런 예수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는 정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근본 답이 되시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습니다. 끝.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누릴 수 있는 길은 많은 길이 아니라 오직 묵상을 통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이 가장 바르게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랜 잘못된 것들이 각인된 뇌가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나무 기둥이고 나무 색깔이잖아요. 이게 나무 색깔로 안 보이고 검은색 안경을 끼고 검은색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검은색 안경을 꼈으니까 나는 이게 계속 검은색으로 보이고요. 검은색이 맞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무색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게 나무색인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 색깔 하나님이 해놨는데 우리는 자꾸 검은색 안경을 끼었다고 검은색이 맞다고 계속 우기는 것처럼, 이게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너무 맞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 말고는 강하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리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할 때 올바르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언제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난 문제구나,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라는 포장지에 감추어진 진짜 알맹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문제라는 포장지에 속아요. 그게 근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40년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왜 하나님이 그냥 열흘 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편할 텐데 왜 굳이 광야 땅을 그렇게 거쳐가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광야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오래된 그 노예, 오래된 포로로부터 그 노예 체질, 그 포로 체질, 이거를 진짜 믿음의 체질로 바꾸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과정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녹았더라. 이미 간담이 다 녹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미래의 응답에 반드시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의 현실의 문제에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럴 것이 당장 힘들거든요. 당장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고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자꾸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냐?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장, 내 주장, 그리고 내 이익, 다 여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 하는 얘기들 가운데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돕는 배필.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속는 부분이 그겁니다.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근데 보통 이렇게 부부가 얘기할 때 보면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딱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얘기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내가 도와줄 거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이래 내 느낌에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돕는 배필인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보통 이제 50%만 맞아도 결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만 맞아도. 나머지 50%는 이제 상대방이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될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때 보면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딱 내 주장 배필, 내 생각 배필, 내 이익 배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냥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절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죠? 분명히 복음 알겠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제대로 복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일부분이 아니고요. 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답니다. 사실은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작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큰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힘이 없으면 작은 것도 문제돼요. 작은 것도 이게 막 이렇게 생각 마음이 흔들리고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지? 찾아봐야겠다. 다시 강단의 말씀을 펴놓고 이제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확인합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없으면 무슨 강단의 말씀입니까? 그냥 내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게임에 잡히기 시작하고요. 그걸 다른 걸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게임에 잡히고 다른 거에 잡히기. 이게 막 나빠서 게임을 많이 하고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술로 채우고, 그렇죠? 좀 심하면 마약으로 채우고.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 부분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또 다른 것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패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랩런트가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본인 볼 때는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뭐 포럼도 하고 하는데 왜 저렇게 뭐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그것은 본인의 영적인 문제를 사실은 계속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계속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또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인본주의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렇죠? 그리고 계속 염려하게 되고요. 이게 밖으로 표출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갈등. 이렇게 됩니다. 이 이유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오늘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기 전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요거 자꾸 따지는 겁니다.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네가 맞냐 틀리냐, 요거 이제 계속 따지는 겁니다. 행위죠. 기준이 행위입니다. 행위. 네가 지금 똑바로 살았냐 아니냐, 요거 계속 따지는 겁니다. 요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유대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인데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냐 잘못했냐, 네가 똑바로 살았냐 안 살았냐. 좀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야, 목사님이 똑바로 했냐 안 했냐, 장로님이 똑바로 했냐 안 했냐, 집사님이 똑바로 했냐 안 했냐, 아니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이 똑바로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요 따지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계속 따져요. 똑바로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좀 그거 가지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에도 지금 모자랄 판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복음 비슷하거든요. 저도 복음 모를 때는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되게 많이 속았어요. 일단은 얘기가 맞잖아요.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복음인지 성령에서 말하는지 이것도 다 제껴놓고, 맞아, 그래, 잘못했어, 똑바로 안 했어. 중요한 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조건 없이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조건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조건 달았으면 정말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1등만 구원해야겠다 하나님이 조건 달면요 저는 평생 1등 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그건 못 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커트라인 없이, 그렇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너무 조건이 많아요. 똑바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애들은 왜 그래? 막 물론 이렇게 막 그게 막 화가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행동이 문제가,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보고 내가 견디지 못하는 나는 더 심각한 영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심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난 잘못한 거 없어. 너 왜 그래? 네가 잘못한 거 맞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200% 제가 봐도 이 사람이 200% 잘못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살아나갔으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유대인만큼 똑바로 사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요. 하루에 기도 5번씩 합니다. 해 뜨기 전에, 해 뜨고 나서, 점심때, 그 다음에 해 지기 전에, 해 지고 나서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5번은 못해요. 5번 하루에 정시기도 해야 구원받는다. 막 열심히 몸부림치겠지만 갈라디아 2장 19절은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복음될수록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죽을 때,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잘했냐 잘못했냐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복음을 찾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한 게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화가 나요. 전에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화를 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안 죽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보고 화내는 사람이 암으로 죽는데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지. 나도 율법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 나를 조건 없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 것처럼 저 사람도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복음이면 된다. 복음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사람이 복음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정말 맞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99%의 사람들이 못 기다려줘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게 됩니다. 내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소멸됐던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 생명을 얻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러니까 소멸돼서 없어져서 꾹 참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죽었다는 건 내가 사라지고 내가 꾹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복음은 참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면 돼라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계획대로. 그렇죠? 이 부분에 답이 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실은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불신자 상태인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실패가 와요. 그 안에 뭔가 계속 우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상의 문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면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자녀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자녀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남편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주인 노릇. 그 문제만 걸리면 그거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문제만 걸리면 딱 돈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오래된 상처를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가난했다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되게 큰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요 계속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이죠. 우상의 문제.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넘어 사상이 된 잘못된 생각인데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잘못된 생각을 넘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렇죠. 교회도 다니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내 생각에 다시 돌아갑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 내 생각에 맞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복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강하게 주면 아니라니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맞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면요, 내가 가지고 이전에 갖고 있던 가치관 사상이 싹 바뀝니다. 네, 정말 바뀝니다. 그리고 또 행위로 돌아가는 종교생활, 또 행위로 돌아가요. 똑바로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염려를 넘어서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오직으로 사실은 할 것, 이건 내가 막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딱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 속에 담길 때 그때부터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용납되지 않은 나, 절대로 용서 못할 나, 이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듣는 게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보는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바뀐 번역본 이제 얘는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뭡니까?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살리는 힘이 있어. 그죠?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근본, 세상의 의사도 바꿀 수 없는 영적 부분을 치유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근본이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마음 상태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 상태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말씀에 붙들림 얻었을 때 이때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오직 성령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못했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의 능력과 그리고 늘 꿈꾸기만 했던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실제가 돼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가 될 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내가 회복해야 될 현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초대교회는 유대교 사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절대 불가능한 유대교 사회에서 사실은 오직 기도할 때
완전히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제1실천입니다. 제1실천. 예수님이 주신 미션,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제일 먼저 실천한 일이 오직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분당했잖아요. 분당을 살리기 위해서, 성남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오직 기도입니다. 전도는 그 다음입니다. 머리로는 너무 많이 전략을 하는데 영적인 힘이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장 나가서 세계 복음화해, 당장 나가서 그래서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1실천,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금요 예배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의 시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그 기도의 시간, 저는 마음속으로 붙잡은 언약이, 금요 기도에 대한 붙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회로 모이는 그 시간이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살려야 될 현장과 그리고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오직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살려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을 두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알고 봤더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 주신 말씀이 유엘서 2장 28절대로 성취된 것이고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날마다 구원의 응답을 보게 하시죠. 그렇죠? 이런 응답들이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일. 그래서 거짓의 합의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사탄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뭘 속지마냐? 모든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얘기하면서 딱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만듭니다. 완전히 속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좋은 일 생기면서 말씀을 놓치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말씀을 놓치고, 중요한 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만듭니다. 늘 언약궤가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싫어 하고 나는 저쪽이 애굽 땅에 나 혼자 갈래 이렇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거를 4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워낙 말씀 없이 4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서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기념비를 세워서 영원히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잊지 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언약을 붙잡는 거 잊지 말라고. 그렇죠? 그게 남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언약이 남아야 요단강도 갈라지는 걸 보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언약이 남지 않으면 기적,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 좋은 일, 이거 일어나지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처럼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주고 무슨 먹을 걸 안 줘?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근데 불신하고 원망하는 대부분이 전도와 선교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이 아닙니다. 전부 현실적인 육신적인, 그 말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사단이 말씀을 놓치면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외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는 자꾸만 외부에서 큰 문제가 와서 크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가 됐든 요단강이 됐든 홍해가 됐든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데요. 그렇죠? 그냥 우리 딱 내 생각에 내가 자꾸 속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자꾸 속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전도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또 자신에게 속아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자신에게 속으면 당연히 환경에도 반드시 속게 됩니다. 외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외부 환경이 정말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게 되는 거라면 세상에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제가 온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비참하게 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한번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전 세계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애도 낳고. 뭐 바울, 요셉.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다른 싸움이 아니라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렇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대적 마귀.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마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 그렇죠?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믿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적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치유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를 들면 내게 너무 심각한 문제, 예를 들면 뭐 중독의 문제가 왔는데 이걸 내가 끊으려고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를 바꾸려고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 복음에 집중할 때, 그것도 진짜 복음에 24시 집중할 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신 문제도 그렇고요, 육신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걸로 치료합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제일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본 적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심지어 막 받아쓰기를 해요. 말씀을 갖다 막 적어요. 적는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영적 문제예요. 그 부분만 치유될 수 있으면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근본이 치유되는 영적 치유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오해하고 답을 오해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현장 속에 계속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실은 어려움이 겪이는 현장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2021년도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